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온라인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네.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참 경험되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생수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부족한 입술로 오늘도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저희들이 교만함에서 온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이 예배 처소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님을 부르기보다 주님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이 성전을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가 넘쳐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지혜를 주시옵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사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삼킬 자들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 두려움 없이 대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주님의 신실한 종 이광세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영적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의 귀를 뚫어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나라 건설의 최일선 일꾼들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서로 얼굴을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보시면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1부 예배가 8시 예배, 그리고 2부는 현장 대면 예배로 12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새로 이전한 2077-236, 2077 웨스트 236과 수출이세 있고요. 여러분 현장 대면 예배 12시 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스 줌 온라인 예배는 12시 반에 있고, 수요 줌 온라인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9시 기도회는 월, 화, 목, 금, 토 저녁 9시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면 예배 광고인데요. 6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1부 예배도 8시에 대면 예배로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12시 반에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어린이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더라도 어린이 예배는 안전상의 문제로 조금 더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7시 반에 대면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하실 때는요, 우리 팬데믹 종료 선언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시에 소요 예배실에서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 이 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 시즌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예물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저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갈릴리 은혜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나눈 첫 번째 말씀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2018년 10월에 와서 인사드렸으니까요, 횟수로는 4년 그리고 만으로는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강해하며 주회하는 그런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요한복음을 쭉 강해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때처럼 간증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 오던 방식으로 오늘 이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또한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먼저 기억해 보면요, 주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실 때에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확인시키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고 어부라는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물속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침 식탁을 이렇게 차려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실 때에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위로하심과 격려 그리고 그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이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의 그 숙연한 식사를 마쳤어요. 아마도 그 아침 식사는 감격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 번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이름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장면은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형제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부르시는 장면과는 좀 다른 장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최초의 만남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를 예수님이 제자로서 부르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작은 조약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으로 부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약한 사람, 조약돌과 같은 베드로를 견고하고 용기 있는 사람, 반석으로 바꾸어 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게바야, 베드로야 라고 바뀐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도록 옛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베드로는 어떤 성령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확신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약간 단순한 모습도 있었지만 자신을 막 어필하고 드러내기에 좋아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했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다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자신 만만함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의욕과 의지가 충만했고 그의 마음도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무너졌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은 3번이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의 순간이 어쩌면 불과 한 1, 2분 정도 되는 짧은 순간일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길고 아픈 고통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로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내가 결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나라는 이 I statement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I 언어로 확실하게 말을 해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강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나의 연약함이 인정이 될 때 주님은 그 영혼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연약함이 강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나의 깨어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겉모습은 강한 것 같지만 철저한 인간 본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의의가 깨어지고 나의 자기 확신이 깨어지고 연약함이 인정이 되어야 주님은 그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당신의 의와 은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아니,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자체로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는 내 자아가 자꾸만 높아지고 내 자아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본능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열정을 보세요. 심지어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의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부분을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 자신하는 모습이 바로 내 자아가 우상이 된 모습,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그 나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모든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허탈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아의 모습이 철저하게 깨어질 때에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고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다른 질문 하나도 하시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만 물어보시고, 주님은 그것만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열정이 있느냐, 너에게 헌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확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뉘앙스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듯이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내 본심이 변절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의 질문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이것들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다 일제히 뭐라고 번역했냐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이 these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처럼 these people,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야,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things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잡아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물고기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이 너무나도 참신하게 다가와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의도가 이 물고기보다, 지금 잡아온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라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잡게 해주신 물고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온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당연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역사 때문에, 소경이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메이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빛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은 그저 사인에 불과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는 세상의 축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서 물질적 축복을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과 전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내뱉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실패와 절망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내 비즈니스에 축복해 주세요. 온통 기도를 하기만 하면 물질적 축복과 세상의 형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 있어도 그런 나의 환경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베드로는 여기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민문이라는 성정문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안전뱅이는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내 손에 있는 칼, 그리고 열정,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영광된 직분을 맡기시는 장면을 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회복하심과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했지만 면목이 없는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진짜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의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이런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실패와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나는 이 단어 대신 주님께서라는 단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끈질기고 강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산산조각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게 하니까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보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셔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자아를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는 간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의 의가 살아서 나의 의가 살아서 여전히 숨쉬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이런 살아있는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철저하게 부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축복을 아버지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했고 동시에 내 자아도 사랑했고 동시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